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입니다. 칭의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리 정하심, 예정이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 설교 때도 잠깐 나눴지만은 이 칭의를 구원의 전부라고 이제 오해하는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칭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1항에도 나와 있지만 의의 전가입니다. 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로우신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거를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셨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신 게 아닙니다. 의를 주입했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은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집어 넣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이제 칭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머무는데 칭의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까지가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는 단 0.1%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2항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존함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믿음까지도 우리로부터 자연적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수단과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그 사실로서 믿음이지. 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믿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뉘앙스가? 믿음이 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번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서 내가 믿은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 같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통로일 뿐이다. 내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믿음을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까지 우리 흘러 들어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믿었는데 이런 거 있죠.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보답을 안 해주시나? 틀린 거죠. 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을 누리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항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딱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의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로마서 8장 1절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 해방시켰다. 법정적인 해방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항 보십시오. 5항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칭의를 받은 상태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무슨 이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한동안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 부성적 징계라는 말이 좀 감이 오십니까?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자녀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뭘 하는 거죠? 징계를 때립니다. 쉽게 말하면 훈계, 혼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무언가를 얘기를 안 하죠?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없습니다. 부만 복입니까? 가난도 복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다니까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다. 회개가 복이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또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칭의를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불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의 세 관점, 그다음에 유보적 칭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유보적 칭의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유보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어봐야 한다. 왜 그 배경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 멍멍이판이 됐다. 막 산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그렇게 논의가 되어지다가 구원도 죽어봐야 한다.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죠. 칭의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또 하나님 그 칭의를 취소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칭의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 이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칭의를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될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왜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나도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불러일으켜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금 이거는 저희가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인 중에 하나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교단이 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우리 그 전에 교단에서 나와서 뭐 저희랑 같은 입장인 거죠. 했는데 한 친구가 청년이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여름에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옛 고향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간 겁니다. 근데 꽤 좀 뭐 이제 아이들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찬양팀에 서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화나신 거죠.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뭐 예를 들면 청년 하나가 옛 추억을 못 잊어서 W로 시작되는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찬양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뭘 했냐면 당일 회의하다가 야, 찬양팀에 세우지 마. 앞에서 싱어를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또 목회자도 이거에 대해서 목회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너 거기 갔으니까 다음 주부터 찬양팀 서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는 결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행인데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뭐 하나 실수했다고 딱 해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닌데 이신남 목사님이 권징하라고 했는데 권징을 시행할 때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살리는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워가는 권징.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공의만 강조하면 또 사랑이 없어지죠. 또 사랑만 강조하다가 공의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질서가 없어지고 방종으로 빠지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다음 주부터 찬양 세우지 마. 쟤 거기 갔으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중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올바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참 감사했고 그런 면에서 항상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권면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렇게 사랑에 계속 권면을 하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저기 갔다고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쟤 쓰지 마. 얘기를 들어봐야죠. 일단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저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들 에피소드. 아기가 딱 갔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 게임하지 말라는데 게임했지 이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아들의 뺨싸기 게임하지 말라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진짜 안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과 공의 이거를 같이 이제 봐야 되고 칭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유보적 칭의론이 나오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행위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야 저거 보니까 이거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봐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뭐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신자들에 대한 칭의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합니다. 그때도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칭의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사실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칭의는 이 법정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이제 그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성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이 우리 죽었을 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감사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이 행동을 보는 견해가 돼야 됩니다.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무조건으로 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그래서 정말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과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형제 사랑하시는, 또 거룩함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